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제목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천국이며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내 속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가정이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백성들. 자, 예수를 믿는다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 마음대로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붙들고 쓸 수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해 있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성취되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했고, 우리는 이미 현재의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도 속해 있으며 그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은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뭔가? 이미 임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어가는가? 이 현재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이어가는 일을 누가 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삶을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예수를 이 땅에서 현재 믿어서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현재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연결해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것은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키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켜 확장시키는 자로 살게 해주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성도의 삶이야. 자, 그러면 이제 나라에 임하옵시며라는 이것과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것의 관계를 먼저 살펴봐요. 나라의 임하옵시며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본래는 하나의 기도였다고 봐요. 본래는 하나였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에는 둘로 나뉘어 있지만 본래는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마태복음에는 있지만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이 사본인가 원본에 더 가까운 것인가를 추정해 가는
원칙도 뭐냐면 어느 게 더 단순한가라는 거예요. 사본학에서 어느 게 더 단순하고 어느 게 나중에 더 붙여졌는가로서 본래의 원본에 가까운, 원본은 없으니까 원본에 가까운 사본을 추정해 나가는데, 자, 마태복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기에 대부분의 신학자는 교회 공통적으로,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나라의 임하옵시며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를 하나로 연결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가 임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도문이 결국은 하나의 기도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에 나뉘어 있으니까 보지만 결국 뭐냐면은 여기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고 성도고 성도의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의 의미를 여기서 봐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는 이는 하나님의 뜻이 죄가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얘기하는 천상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죽음으로써 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의 나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죄가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절대 죄가 침범하지 못하는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통치하는 상태처럼 땅, 그러면 땅이 뭐예요? 죄가 인간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통치하는 이유로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고 있는 상태, 지상의 교회와 우리들의 삶과 이 세상의 이 모습을 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서 내게에서 사탄이 침범치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게 오늘의 기도문의 이유예요. 여러분, 타협해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요. 자, 교회가 먼저였어요? 가정이 먼저였어요? 물론 성경을 따라서요. 교회가 먼저였어요? 가정이 먼저였어요? 가정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가? 가정에서. 여러분,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내가 속한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은 일장춘몽이요. 안 돼요. 안 돼. 왜? 내가 내 가정에서 누리질 못하기 때문에 꼬꾸라져요. 내 가정의 어쩜 때문에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가정에 사탄의 권세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상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상태를 놓고 기도하고 살피며 싸워야 돼요. 여러분, 내 가정을 위해서 누가 싸워야 돼요? 가족이 싸워야죠.
내가 싸워야 해. 특별히 가장.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가정의 책임, 가문의 책임을 절대적으로 한 사람의 영적 상태에 둬요. 누구요? 가장의 영적 상태요. 가장의 영적 상태를 보고 그 가문의 영적 상태를 인정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서 이처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평생의 우리의 기도가 돼. 그래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안 돼요. 자,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늘의 나라, 즉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 이 땅에 이루신 교회, 현재 하나님 나라에서도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도들이 언제부터 중진이 되면 교회사에 대한, 세계 교회사에 대한 책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회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놓고 사탄의 권세와 싸우는, 뭘 놓고 생명을 걸고 싸우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교회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에 회복되도록 놓고 싸우는 역사가 교회의 역사였어요. 그러면 성민교회 역사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다른 건 부가적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3년간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역을 통하여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에게 적용되며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내 개인에서 1대1로 일어나지 않으면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임하지 않는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로 이해해야 교회를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내가 무엇이 잘못되는지 바르게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역을 통하여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에게 적용되며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내 삶에서 개인 1대1로 개별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에 죽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새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새로운 존재로서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음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아무리 설명해도 실제 이것을 체험치 못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죽을 때 네 사람이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따라 내가 이제는 어느 이 죄가 나를 멸망으로 이끌 수 없는 거룩한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가려주시고 의롭다 해주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비밀, 영적 비밀을 소유하고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누리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서툴러도 논리적으로 정리를 못해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내가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존재로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본인이 확인해요. 느껴요. 알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요. 그때부터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이 성도들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 옛사람이 죽고 그래서 심판받지 아니할 거룩한 존재로 내가 주님에게 인정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며,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강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물이 안에서부터 새 나옵니다. 통이 터져서 새 나와요. 근데 밖에서 뭘로 갖다 붙이면 막아져요? 안 막아져요? 안 막아져요.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생명의 이 부활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어떤 강요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해. 그래서 그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의 지상사역은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었어요. 뭘 통해서? 십자가. 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돼요. 자, 그 예수님께 다시 오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뜻은 완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삶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맨 끝에 그 계시를 받고 나서 믿는 자들이 외친 믿는 자들의 기도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바라보며 사는 게 뭐냐면 주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중단시키시고 나에게 주신 구원을 완성시켜 주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혼을 모두 다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다 그러죠. 여러분, 나에게서 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을 확인하세요. 내 가정에 정말 이 구원의 뜻이 성취되어 있는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구원하시러 작정한 자들 모두가 완전하게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오신 거에 뭐예요? 택하신 자들, 그들이 우리가 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을 확인하게 되고 그 구원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그 구원을 전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내가 몇 년을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해방이 내게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해방을 누리고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의 이른 자를 찾으시는 이 사역을 보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라는 거죠. 복음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이른 자를 찾으시는 사역과 연결되어 있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의 뜻, 정말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자, 지상사역, 그의 지상사역은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바로 배워야 돼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냐면 나의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뭔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른 자를 찾으시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또한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의 비유를 살핌으로써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무려 세 가지의 비유를 한꺼번에 쏟아내요. 세 가지의 비유를 한꺼번에 쏟아내는데요, 이 문제가 그분의 생애에 그토록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 세 가지의 비유가 뭐예요? 100마리의 양이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까지 찾아가는 목자의 비유를 들려주셔요.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9개가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하나를 찾을 때까지 찾는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자, 자신의 쾌락을 찾아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며 이 세 가지를 비유를 한꺼번에 쏟아요.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존재들이 지금 함께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찾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의 목적이 오직 이 잃은 자들을 찾기 위함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죄인들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간주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 성전 본당에 들어가는 것을 금했으며 그들과 교제하거나 식사하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았던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죄인들은 세리와
장녀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그들을 친구로 맞이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자, 주님은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고 그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었으며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나누었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들을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이며 하나님의 약속에서 완전히 죄된 자들로 간주했지만 예수님은 저들을 단순히 잃은 양이요 잃어버린 은전이요 잃어버린 아들, 그래서 반드시 다시 찾아야 하는 존재로 말씀하셨죠.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하던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에게 버림받은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겠던 그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나는 너희가 아니라 너에게 버림받은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죠.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건강한 자, 여기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자요. 자, 의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라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자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건강하다면 의사로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나는 너와 상관없고, 네가 스스로 어렵다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나는 병든 자에게 왔고 죄인을 위해서 왔노라 말씀하세요. 누가 뭐래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그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 일상의 삶에서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았어요. 정말.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건강했고 스스로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밭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가지 아니한 큰아들과 안 가요, 싫어요 얘기했지만 뉘우치고 왔던 작은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정말 자신들은 말씀이 있고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며 자신들의 육신의 행위로서 자신들의 의의를 만들어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무슨 얘기예요? 교만하여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아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 없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에 들어갈 거라는 거죠. 구약에서도 메시아가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사야서 61장 1절서부터 2절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든 슬픈 자들에게 내가 구원을 베풀 것이다 얘기합니다. 자신이 의로워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자신이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영적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든 슬픈 자, 그들을 찾아갈 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계십니까? 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언제나 자유자재로 내 속에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깃발들고 흔들고 나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은 오시지 않아요? 이 교회 시대. 자, 에스겔 34장 15절에 16절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목이.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양을 치는 목자라고 얘기하는데, 잃어버린 자, 쫓기는 자, 상한 자, 병든 자는 내가 돌볼 거다, 내가 살필 거다, 그를 치료할 거다. 그러나 보십시오,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버릴 거다 그래요. 세상의 원리와 거꾸로예요. 짐승을 치는데요, 짐승을 치는 것은 살찌고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자는 찾아가고 찾아서까지 오겠고, 쫓기는 자는 내가 찾아 돌아오게 할 것이며, 상한 자는 내가 싸매주고 병든 자는 내가 회복시키겠지만, 살찌고 강한 자는 내가 없애버릴 것이다, 도살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앞에 무릎 꿇으며 상하고 쫓기고 찌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손들고 오는 자들 내가 다 받아줄 것이며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사이에 살찌고 강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자들 어쩐다 그래? 내가 도살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자, 이상에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대신에 예수님 당시에 죄인들로 불리던 사람들, 자신의 공로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없던 사람들, 천대받고 소외당하던 사람들에게 사죄의 은혜를 선언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저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던 그 당시 지도자들의 위선적이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습을 지적하고 그들을 버려버리시고 그들을 대적하시고
오히려 버림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조차 상실당해 막혀버려 성전에 제사조차 드릴 수 없었던, 출입조차 할 수 없었던 버려진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심으로써 자신을 통하여서 실현하시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시고 실천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시켜서 아버지의 뜻인지 한번 살펴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이 있죠.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죽지 않고 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에 주님이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그러며 십자가를 지시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잔, 곧 주님의 순환과 죽음인 것을 나타내 주죠. 자, 다음에서도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주님도 육신의 예수는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내주시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십시오.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육신을 가진 인간 예수가 지독하게 그 길을 피하고 싶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싶었어요. 그러나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어요.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바로 그들의 순종하여 들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죄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해내는 것이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자, 이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5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말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 다 할 수 없어요. 다만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원하셨기에,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자기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셨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대들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성취하셨어요. 그 결과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었고 성령의 강림을 통한 신약교회가 설립되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부활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모습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뜻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없는가? 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래 저 천국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자들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그 천국의 상속을 받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천국은 상속받겠지만 고난은 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제 나의 세대에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제 너희가 나를 믿고 내가 명한 대로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러면 너를 부인이라. 뭐예요? 이 세상의 영광 받고 높여지기를 원하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몫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 따라서 하면 내 몫의 십자가, 내 몫의 십자가. 여러분 등을 한번 봐요. 여러분의 몫의 십자가 지금 있습니까? 구원받았다면서요. 은혜를 입었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는데 네 몫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그러면 내 등에 내 몫의 십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네 몫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으니까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건 몰라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보세요, 내 몫의 이 십자가를 보세요. 내가 내려놓지 않고요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영광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 없이 영광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우리가 짊어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한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줄 아세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돼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영원히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라고 이름 붙이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안디옥 교회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소아시아의 7교회도 건물밖에 없어요. 단 한 사람의 성도도 그곳에 없어요.
단 한 번의 예배도 그것에서 더 이상 드려지지 않아요.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내 몫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유지가 돼요. 성민교회도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지돼요. 별의별 소리 다 하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가며 확장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적인 전쟁의 길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전쟁의 길. 전쟁의 길이에요. 전쟁의 길이기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길이며 고난의 길이에요. 주님은 말씀했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머리 위에 올라타는 길이 아니에요. 모욕과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며 사도들이 간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기도와 신약성도와의 관계를 살펴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는 신약의 교회와 또한 성도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를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은 먹어야 되고, 아직은 입어야 되고, 아직은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 되고,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소유해야만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예수 믿어도 안 입고 살 수 없고요, 안 먹고 살 수 없고요, 소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것을 소유하는 경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고난의 삶일 수밖에 없어요. 힘든 삶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사탄과 죄의 세력은 지금도 이 땅에 지배권을 행사하고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공중권세를 잡은 세상의 왕이 사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인정해야 돼요. 세상의 왕이에요. 권세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거꾸로 때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놈과 싸우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된 백성들도 할 수만 있다면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택한 자라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미친 듯이 어느 사처럼 날뛰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배고파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택한 받은 바로 너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찾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너예요. 나. 그래서 그 거룩한 성도들의 시야를 가려서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면서 마귀의 손에서 멸망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죠. 아직도 먹을 것, 입을 것, 자는 것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 예수 믿어도 먹어야 되고, 예수 믿어도 자는 게 있어야 되고, 예수 믿어도 입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만나를 먹을 것을 놔두고, 소고기 놔두고, 먹을 것 여러 가지 다 싸놓고, 입을 것 놔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아따 여기 있다고 집 하나씩을 한 100평 되는 아파트 하나씩, 아니면 수만 평 되는 농장 붙은 집들 하나씩 던져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니요, 예수 믿어도 그것을 내가 이루어나가야 되고 내가 지켜가야 되는 삶을 살죠.
그래서 그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저 아버지의 나라에서 약속된 것을 볼 수 없게 만들어서 그래서 거룩한 소망을 상실하게 해야 돼요. 내가 그것들도 세상의 것들도 성취해야 되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감사할 줄 모르게 하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모여 같이 교제하고 교육을 받지만 막상 교회 밖에서 죽어가는 제 영혼들을 향한 열정을 가지지 못하게 해요. 교회에서 얘기하고 교회에서 뭐 할 때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정말 내에 속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영적인 전쟁을 하는 일은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 내에서 함께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누고 이룬할지언정 예루살렘 성전 밖에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대지상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영적인 소경들로 되어가요. 대지상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성전 안에서는 그들의 시만큼 거룩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전을 벗어나는 한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었고 고통당하는 세상도 없었어요. 우리 시대는 안 그런가? 우리가 예배할 때는 세상에 누구보다 거룩한 것 같은데 내가 주신 삶의 터전 내 영역에 가서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은 뭔가? 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잠깐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돼요? 나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다른 교회 박집사, 그 박집사 때문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까? 나는 상관없고 우리는 앞에서 이 청원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앞의 청원 나라의 임하옵심을 부가 설명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게 회복되길 원하나이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게 회복되길 원하나이다. 주여 나에게 주신 이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게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것을 놓고 통곡하고 이것을 놓고 내가 손해보며 이것을 놓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안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내게서도 내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 자신의 삶에 찾아낼 수 있죠. 주님은 예루살렘의 대지상과 율법을 줄줄 암송하면서 그것을 지킨다고 하는 거룩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시는 대신에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 천대받고 멸시받고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하나님께 나오는 곳조차 막혀버린 사람들, 무거운 인생의 짐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아무도 교제하기를 꺼리는 사람들, 아니 먹을 것조차 없어서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지만 먹을 것 없어서 굶어야 했던 이들에게 찾아가고 위로하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웃어주시고 함께 지내시며 왜곡된 가르침을 깨뜨리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다가 심지어 지금으로 비유한다면 기성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 핵심 지도자들의 눈밖에 나서 위협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을 꾸짖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지만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회복을 선언하시고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의 기도가 그거예요. 지금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심령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이 주님이 하신 일이 다시 재현돼야 돼요. 주님이 오셔 또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까? 내가 안 하고 베드로를 또 보내셔야 됩니까? 사도 요한을 보내셔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베드로를 보내지 않는다. 사도 요한을 보내지 않는다. 너를 보냈다. 너를 보냈어. 네가 이 시대의 베드로이고 네가 요한이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라. 네가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어라. 네가 이 시대의 요한이 되어라. 네가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되어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를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었어요. 우리의 것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이 일을 이루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그 의무를 짊어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마치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듯이 지금도 그 뜻 안에 두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나라가 우리 주변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확장되고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명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우리의 기도를 이루는 것이요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에 아직 내가 호흡을 갖고 일상에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 기도를 주셨고 이 삶을 요구하십니다. 누가요?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